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우리가 4장에서 봤던 것처럼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줬죠. 오늘은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 징계가 따른다는 것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절 먼저 보게 되면은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갑자기 나팔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수기 10장을 보게 되면은 나팔을 불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을 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을 모을 때에 부르기도 하고 또한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부를 때에 모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있을 때에 부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우렁찬 소리를 대신 표현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입에 댄다라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시도이며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라 라는 이 표현이겠죠. 그래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지금 원수라는 표현을 썼고 또 그들이 내 율법을 범했고 내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근데 그 원수들이 또 여호와의 집을 덮쳤다. 근데 이 원수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 너희들이 내 집에 나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집에 우상들이 있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내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 이 북이스라엘이 처음 태동 때부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북이스라엘의 그 시작을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이제 정통 이제 왕이 되고 신하였었던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라 쿠데타를 이루고 열 지파를 데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는 게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끊임없이 그 후대에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그 모습들을 딱 살펴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죠. 당연히 나라는 갈라지고 예루살렘은 남유다 땅에 속해 버리니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는 자신들이 있는 땅, 그 사마리아 땅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득죄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누가 돼야 됩니까? 레위 지파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일반 지파의 사람들도, 보통의 사람들도 그 제사장 자리에 세워서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자기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례, 그 법도를 완전히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었고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절기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절기를 한 달 더 뒤로 미루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쁘고 힘들지,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내야 되고 또 장막절을 지내야 되는 그 상황인데, 너희들 이 하나님의 그 이 명절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 너희들이 바쁘기 때문에 7월 달에는 나팔절도 있고 또 대속절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장막절까지 지키려면은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방도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우리 그렇게 지키자.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7월 달에 있어야 될 그 장막절을 한 달 뒤로 연기시켜서 8월 달에 지키는 겁니다. 이 유대를 8월 달에 지켜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사람의 편리에 맞게 맞춰서 바꿔버리는 어떤 그런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 어떠한 무엇인가를 정책을 할 때에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전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마음보다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한 그런 부분이라면은,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왕이 절기를 바꿔놓고 제사장을 일반 지파의 사람들로 세워놓으며 또 금송아지를 또 가장 북쪽에 있는 단과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지경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이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쳤고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뻔뻔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되뇌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뻔뻔해도 뻔뻔할 수가 있을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나아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왕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 결국은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인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만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왕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우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기름 부어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계속해서 그 왕조가 정통 왕조가 아닌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자신이 모셨던 그 왕을 죽이고 자신의 왕조가 자신의 가문들이 그 왕가에 오르게 되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만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금송아지 그거 은금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시편 135편과 시편 115편에 보면은 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수공을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너희들이 만들고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사마리아의 금송아지 그 얘기를 계속했었죠. 이제 그 이야기를 5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다. 이 버려졌다라는 말은 4절에서는 파괴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치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니 그들이 어느 때에 무지하겠느냐. 너희들은 무지할 수 없다. 지금 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죄악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 지금 너무나 넘쳐나서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거 반드시 지금 접고 넘어가야 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산산조각 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장인이 만든 것임을 사람의 수공물임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마지막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인이 삼키리라. 지금 여기에 우상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얼마나 폐괴하고 또 얼마나 참담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또 이방인이 하는 어떤 그 모습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모습을 바람을 심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바람을 심을 수 있습니까?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이 작은 이 불씨, 이 도화선은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뒤에 보니까 광풍을 걷게 된다.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했는데 이방인들은 멀쩡한데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내 앞에서는 허용되지도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다. 너희가 바람을 이렇게 작은 바람을 일으킨 이 도화선의 이 모습은 결국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큰 광풍으로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기를 그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심은 것이 줄기가 없다라는 것은 그 바람이 그 광풍이 일 때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쉬 쓰러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죠. 우리가 벼농사를 만약에 짓게 되면은 지금쯤 이제 추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나뭇잎이 노랗게 많이 물들고 또 붉게 많이 이제 물들었죠. 또 들판을 우리가 여기서는 좀 볼 수 없지만은 들판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이미 추수한 곳도 있고 또 아직 추수하지 못했지만은 노랗게 익어가는 그 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벼들이 있을 때에 늦게 이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이나 아니면은 심한 그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익어가는 이 벼들이 무겁기 때문에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그 쓰러져 버린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농부들은 일일이 그 논에 가서 그 벼를 다 세워야지만이 마지막에 추수할 수 있는 그 여력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 쓰러져 버리면은 그냥 그것이 다 물과 그리고 진흙에 의해서 다 겹겹이 벼쳐버리면은 다 병충해가 들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심은 것이 줄기가 없다라는 것은 쓰러져 버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삭을 뿌려서 심게 되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러나 혹은 너희가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둔다 할지라도 이 거둔 열매들을 이방인들이 침공해서 다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둘 수 있는 것,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너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며 2023년도를 살아가며 지금 우리가 거두고 또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간이 또 생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모양이겠죠. 여러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여기 보면은 그 우상이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는지 분명하게 4절에 나타나죠.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어떠한 도깨비 방망이 같이, 요술램프의 바바 같이, 그와 같이 도구로 여긴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만드는 그것은 결국은 우상이 된다는 건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램프의 바바처럼, 그리고 마치 우상과 그렇게 치부돼 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지은 목적바대로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본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